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흠뻑 느낌으로 충전하여져서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능히 견뎌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할 곡은 92쪽이에요. 92쪽인데 전심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드리겠다. 그리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품, 평안한 마음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복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복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전심으로. 아멘. 이번에 할 찬양은 165쪽입니다. 165쪽.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 나에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에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19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주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순종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항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환풍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환풍기라고 쓰여 있고요. 그 맨 왼쪽 다 끄면 돼요. 맨 왼쪽이라고. 버튼의 맨 왼쪽. 버튼의 맨 왼쪽에. 네, 다 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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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해서 든든한 마음도 있고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이 잘 되는데 과연 나 혼자서 살 때는 이렇게 함께할 때만큼 기쁘고 또 마음에 든든한 게 있었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난 후 어떻게 그 현상을 보면서 생각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 셋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시고 변형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 가지로 변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외모가 변하셨어요. 그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채가 나고 어떻게 또 표현됐냐면 참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이 크시다, 사랑이 크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희어진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그 위험찬 모습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그 위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위험이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엘리야도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일컬음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모세도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움을 느낀 대목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이 변화였던 거죠.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그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영광의 그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봤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분위기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마치 꿈에서 깬양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거야. 누가 보낼까요?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물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했는데, 서기관들이 말했는데, 구원자가,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함부로 대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큰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 구원받을 날이 올 거야, 가장 좋은 걸 얻을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 가득 찬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마치 배 위에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배 밑에는 물이 많은데, 그게 바닷물이든 그게 강물이든, 근데 그 위에서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것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안 보여도 그분이 계신다. 제가 더 묵상을 했으면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축약했을 텐데, 그냥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자 했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당황하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당황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보여도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기 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지치고 힘든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 경험이 있을 것이고, 기도회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경험을 했고, 설교 시간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그런 일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해야 되나? 뭔가 예배 드리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 표하실 거야,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 더 그걸 세분하게 찬양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도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집중 깊게 마음을 담아서 드렸을 때 큰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나 그 감동의 예배가 다 꺼지고, 아니면 그렇게 목 놓아 찬양했던 그 열정적인 예배가 있을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또 외롭고 보잘것없는 그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큰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조용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그 모습, 내가 그 현장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방황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고 분노를 하고 아무도 안 본다고 여겨서 막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내 삶을 비관해버리는, 분명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남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주저앉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그 비교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냥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뭐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많든 적든 비교주의, 저주에 빠지면 결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는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죠. 그냥 막연히 예배 들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은혜가 가득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어떤 게 변했죠? 외형적인 모습. 세상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 그렇게 광채가 빛났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그렇게 변모하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위기, 구름이 우리를 덮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위엄찬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원어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나왔다. 뭐예요? 그의 말만 듣지 말고 그의 행동, 그의 말씀, 모든 것들, 그의 삶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기뻐한 것 같이 우리 삶도 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은혜가 큼을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났을 때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여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감동이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화려한 것만 쫓아가니까, 대단한 것만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죠.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네는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염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문제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이 완벽한 세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멸시하면요, 풍족해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저주에 걸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찬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섬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행위들을 해서 우리의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사명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이 존재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이렇게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우리는 축복 속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거 보여주셨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화려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이 호련히 사라졌을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쓰러지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제자들이 품었던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멸시하고 있다. 우리는 대적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뭔가 화려한 것 쫓으려는 뭔가 드러내려 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삶에 불과하지만 배고픈 삶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홀로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생각났을 때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생각났을 때 믿음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노가 치밀어올 때 참게 하여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오늘의 말씀대로 이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